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전체적으로 71절까지 있네요. 굉장히 긴 본문이고 실질적으로 내용도 대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다가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진다. 막 그 정도로 이 본문이 어디서 어디까지 꺼내야 될지,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될지 너무 이렇게 길고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다음부터 7장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6장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그 증거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이 다 이렇게 모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이 전체 다 들어가 있는 이 기적은 유일하게 이 오병이의 사건, 5천 명을 먹은 사건은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 주고 또 사도들도 강조해서 우리 교회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 6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주는, 그의 사역이 이제 집중적으로 당신의 어떤 중요한 사역으로 전환되는, 이제부터는 정말 자기의 제자들과 12 제자들과 운명 공동체로 함께 가는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있는 시금석이 되는 그러한 본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는 이 6장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일이, 여기 이 빵과 이 소지와 이 주제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고, 이게 지금 6월절 그 시간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들녘에서 수천 명이 먹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아하, 이건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조상, 우리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먹었던 그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절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반복해서 그들은 배우고 또 암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의 심장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뭐냐,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고 가는 그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한 그 만나의 사건을 매일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때가 오면은 그들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건을 6월절 그 시간대에 그 갈릴리 그 호수 주변의 그 빈 들녘에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왜 이게 생명의 떡이 되느냐, 이게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지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줬던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너희의 앞에 이제 와 있다. 이제 영안을 열어서 너희는 나를 보아야 된다. 이제는 정말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는 게 생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을 때 딱 증거가 뭐죠? 곡기가 끊어지면 대부분 예상합니다. 아하, 이 사람 오래 못 살겠구나. 우리 어르신들 딱 대변에 그러죠. 어머님이 아버님이 어제부터 곡기를 끊고 계세요. 그러면 벌써 뒤에서 이제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곡기,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곡기가, 음료수가, 물이 생명인 것처럼 나를 먹지 않고 영적으로 나를 한마디로 믿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5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막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떠나가지만은 이 문제를 짚지 않고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지 않고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예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47절에는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지녔다. 바로 이 예수님과 영생, 생명이 긴밀하게 연결된, 마치 우리의 곡기가, 우리의 음식이, 우리의 물이 내 생명을, 내 육신을 살리듯이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결국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52절에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러한 표현에 그들은 마치 니고데모처럼 육신으로만 생각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면 제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이해를 아직 못합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니까 그들은 신성 모독으로 생각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볼 7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잠깐 보셔도 됩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을 이제는 단순히 불평 차원이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예수님을 드디어 죽이려는 선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60절에 보면은, 6장 6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매우 어렵다,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제자라는 것은 믿고 따르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정말로 깊은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말이 안 통하고 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면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답답하고 도대체 꽉 막혀있는 그런 대화가 되면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대개 친구라면 어떤 사람들이 친구가 되죠? 대개 특징이 뭐예요? 5시간 전화해도 10분 정도밖에 안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 그렇죠? 남편이 볼 때 5시간 얘기했는데 여보 나 10분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끊을 때 뭐라고 그러죠? 다음에 또 대화하자, 뭐 이렇게. 5시간 얘기했는데 아직도 할 얘기가 많아요. 특징이 뭐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의 진심을, 특별히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5학년 이렇게 막 가니까 친구가 필요한 걸 느껴요.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 온전한 의미에서 그런 친구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친구는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르시기 바랍니다. 만나기만 하면 신앙적으로 여러분을 타락시키고, 이거는 여러분 친구의 가치가 없습니다. 만나기만 어려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어쩌든지 신앙으로 같이 힘있게 살자. 집사님, 권사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친구를 만나야지. 같이 지옥으로 갑시다. 같이 죽읍시다. 결국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66절에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66절부터 보지만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떠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는 헤어지면 다른 친구 사귀면 됩니다. 좀 심한 얘기로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면 그 순간부터 죽습니다. 내 곡기를 끊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생명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상대하는 이 상대가 예수님이라는 데 이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선택하고 떠나고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가족관계와 마찬가지예요. 이거 천륜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식과 부모 관계를 막 끊을 수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천륜이라고 그럽니다. 신앙도 천륜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떠나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려느냐, 오늘 이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교와 본문을 통해서 주님, 저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런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반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여기에 베드로의 사건이 납니다.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 오늘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예수님과 기도해도 예수님이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 주님의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때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시금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환점이. 단순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 오병이의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먹고 큰 축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건을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빵으로 내 몸을 먹어라, 내 살을 마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깊은 영적인 진리가 전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떤 지금 단계에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성, 전환점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때부터, 언제부터인가요? 이 본문 속의 문맥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즉 예수님께서 이게 단순히 너에게 오병이의 사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빵을 준 것은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상징적으로 너희에게 그냥 이렇게 마술처럼 준 게 아니라 이거는 깊은 영적인 생명의 영원한 영생의 떡이신 빵이신 나를 보고 믿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님의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생의 사건이라는 것을, 어떤 친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 그런 관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내가 절대적으로 이분은 붙들어야 되는, 이분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관계,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개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진정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되는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항상 좋은 말을 들을 때는,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갈 때는 모릅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그저 그런 걸로 전혀 이게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시험에 딱 걸렸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게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내가 누구를 찾는지, 내가 누구에게 엎드리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때 내 신앙의 시금석이, 내 신앙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러할 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분명히 여기 군중이라고 했나요? 제자라고 했나요? 제자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동고동락을 같이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같이 행동을 해온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와 있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학생들입니다. 그의 제자들입니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에 행동까지 연결되면, 떠나서 어떻게 하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완전히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이 6장을 통해서 크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정의를 여러 것으로 둘 수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란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 보이고 좀 1등은 못하더라도 저 꼴찌에서 따라오더라도 이 경계 트랙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1등 못하더라도 그 트랙을 계속 따라서 마지막 선을 그으면은 등수에 들어갑니다. 뭐 500등을 대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중간에 그 트랙을 벗어나 버리면 아예 등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자격 박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내가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를 명확하게, 너무 제가 볼 때 66절은 강렬하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제자가. 나중에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슬퍼서 6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라보는 대상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67절에 12 제자에게. 자, 12 제자를 바라봤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지금 오병이의 사건 때 몇 명이 먹었죠? 5,000명. 이 5,000명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은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합치면 거의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좀 쉽게 얘기해서 12만 남고 그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군중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성경에는 분명히 제자라는 단어를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제자가, 좀 심하게 여기 본문을 보면은 12 제자만 남고 많은 제자가 주님을 떠나갈 뿐만 아니라 다시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은 너무 애석하고 슬프게,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뭐였죠? 인간이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에게는 슬픔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아쉬운 마음 같은 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함께 했던 제자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스승입니다. 내가 선생입니다. 내가 부모입니다. 자녀가 떠나갑니다. 제자가 떠나갑니다. 학생이 떠나갑니다. 학교를 태학같이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이게 지금 나가면 그 인생이 영원이라기보다도 너무너무 그 앞길이 어두워 보여요. 그것을 알고 있는 선생이, 그것을 알고 있는 부모가 그 자녀를 볼 때, 그 제자를 볼 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 떠나가면은 그냥 불보듯 뻔해요. 그냥 그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예수님이 올 때 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떠나는 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무엇이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잠시만 제자고 잠시만 예수님을 그래서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든지. 성경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적당히 따르다가 멈췄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은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요즘 그 말 있죠. 앞다리 갓다리. 그게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런 식으로 대할 상대가 아닙니다. 친구는 내가 그렇게 해도 뭐 상관없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대할 상대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청와대에 계신 그 가장 높은 분을 여러분이 앞다리 갓다리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중요한 여러분의 상사를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따르지 않겠다, 이런 게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구별해서 말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누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바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이 학자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면서 굳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면 그만이지 무슨 예수님의 제자까지, 나는 그 정도 열의가 없어. 근데 그 학자는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렇게 주셨던 말씀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이건 이제 마지막 승천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강고가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가 여기 보면은 아예 명령으로 공고를 해서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두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마치 학생처럼 스승을 따르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입니다. 어쩌든지 주의 피 묻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모든 영육 간의 고침, 치료, 회복의 역사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하면서도, 근데 나는 천국은 가고 싶다, 이 말 자체가 성경에서는 불가능하다. 나는 교회의 헌신은 좀 어려운데, 근데 뭐는 포기하기 어렵다고요? 천국은 포기하기 어렵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천국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나 네가 이 땅에 살 때는 내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제자로 살아야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가끔 여러분 교회 헌신, 봉사 쉽지 않죠. 누가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연세가 연로해지기 때문에 제가 차마 이렇게 전화해서 수고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다 손나버리면은 마치 저같이 못된 남편처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냥 식탁에 앉아있으면 김치가 지가 알아서 올라온 줄 알아요. 밥이 지가 그냥 돼가지고 와 있는 줄 알아요. 막 국도 앉아있어요. 근데 막 어떨 때는 막 얘기도 합니다. 국이 짜네, 맵네, 간이 이런 사람은 간이 밖에 나와 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끌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빠 혼자만, 엄마 혼자만, 아들 혼자만, 그건 힘듭니다. 배짱도 뭐 하면 낫죠? 맞들면 낫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교회도 여러분, 내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교회는 순교하시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같이 손을 들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저는 물질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막 물질에 축복받아서 이런 설교 잘 안 하죠. 그러나 이거는 제가 분명히 밝히고 싶어요.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여러분, 양약과 한약의 다른 점이 여러분 한 가지가 있죠. 양약은 무조건 약으로 이렇게 수술 같은 걸 치료하려고 하는데, 한약은 주로 뭘 얘기하죠? 우리 몸의 기, 맥, 이런 거. 여러분, 점점 현대의학도 이 한약의 기, 맥,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많은 의사가 그런 컨퍼런스 모임에 그 동양의학의 신비한 것을 얘기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어떤 맥, 기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게 통한다고 그럽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복의 질서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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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정말 쎄 빠지게 일해서 하나를 얻을 때 주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나면 10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쎄 빠지게 일해서 하나 얻습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가면서 100을 얻습니다. 이 100의 근원은 여기서 왔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저는 100배를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배 또 몇 배가 있죠?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혼자 쎄 빠지면은 30배도 출발 안 됩니다. 1부터 출발합니다. 1 여러분. 그렇게 고생했는데 밑 빠진 독처럼 그냥 원위치 되는, 얼마나 그 인생이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만나면 너무 영적인 가람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능력이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시고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기 너희도 가려느냐, 나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야곱처럼 저 야복가에서 저 축복 안 하면 저 이거 못 놓습니다. 한도 뼈가 으스러지고 다리에 막 병신이 되도록 막 하나님 천사가 칩니다. 그래도 안 놓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그때부터 뭘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그 약복강의 기도가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전환점을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떠난다. 그러면 나도 떠나도 되는가? 이게 아니라, 나는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작동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루와 군중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 권사님도 저 집사님도 가니까 나도 가야지. 이거는 너무너무 여러분 바람에 나는 갈대입니다. 저 용왕산에 우뚝 서 있는 나무처럼 딱 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용왕산 나무만 얘기 좀 마음이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디 나무를 또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정원에 있는 나무처럼 우뚝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67절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떠나갑니다. 같이 가지도 않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6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본문이 그렇게 짧게 나왔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굉장히 슬픔이 담겨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근데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죠? 마지막 보루인 누구요? 12제자에게. 사실은 여러분 12제자도 흔들리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흔들린 친구가 그 나옴에 그 다음 절에 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도 매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다 떠나는데 너도 떠날 것이냐? 너희도? 여러분 막 너무너무 힘듭니다. 막 가족도 다 떠나요. 근데 아들들이 쫙 있어요. 제일 믿을 만한 아들한테 딱 보면서 큰놈 너도 떠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이 이렇게 도전을 받은 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괜찮고, 나는 슬퍼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슬프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은 막 영웅이고 막 싫어고 막 으쌰 막 이게 뭐 눈물도 없고 막 이런 생각에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울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막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버지 주세요, 나 이게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프고 눈물 흘리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잘 안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은 예수님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굉장히 힘든 순간입니다. 지금 중요한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제자들과 이 일을 이루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립니다. 그 중에 배반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그때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참 마음에 드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68절과 6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저는 베드로를 높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리더들이 힘들 때 정말 자기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목숨 내놓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리더는 어떨까요? 천군만마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 때, 인간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앞으로 전개될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턱턱 차왔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나중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 정도로 이 길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힘들 때 부족하지만 옆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편이, 여러분이 지치고 정말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정말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든지, 정말 그 여러분 갑과 을, 요즘 막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꾹 참고, 가족을 위해서 참고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힘듭니다. 막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무릎이 막 후들후들합니다. 그때 아들이, 딸이, 또는 아내가, 남편이 여보 힘내세요, 아빠 사랑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이것도 한다고 그러네요. 우리 꼬마들이 아빠 사랑해 이렇게. 이 꼬마들이 이렇게 뭐 초아 1회 뭐 이렇게 요즘 이거 한다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작은 거 하나, 이거 사랑합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하나 보면서 힘을 내는 거죠.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구나. 인간들도 그렇게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 일을 해갈 수 있는 건 뭐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얘기를 듣고 주님은 어마어마한 힘을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모든 족속을 불러서 너희는 이제 선택해라. 나는 이제 곧 죽어야 되고 나는 이제 내 몸이 쉬어야 해서 아무것도 내가 이제 리더로서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내가 선언하는 것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위로의 말씀이 기쁨이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베드로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떠나도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오늘 쓰러지고 내일 쓰러지지만 제가 진짜 교회에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는 것은 없지만 이 믿음만큼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만큼은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을 볼 때,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힘내세요, 전화를 해서 엄마 나 멀리인데 엄마 힘들지, 엄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 내가 더 열심히 좀 성공해서 엄마 꼭 내가 엄마 잘 살게 해줄게, 말이라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이라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나가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감히 베드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 떠나도 저는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고 영생에 주께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저를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100배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100배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뻥 뚫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